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누굴까? 두말할 것 없이 바울을 꼽겠죠. 그러면 좀 바울만 꼽기는 조금 그래서 저는 베드로, 바울 이렇게 두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 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마치 국내 전도와 같죠.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나 바울은 선교사와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빼놓으면 서운하겠죠. 베드로는 천주교에서 초대 교황같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기도 하죠. 반면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이방인을 선교하고 했던 선교사 바울에 더 중점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베드로도 말씀을 썼고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다는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13권을 쓰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가 조금 바울의 문체와 비슷하고 바울이었을 것 같다라고 추상해서 바울이라면 14권을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바울이 위대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고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금요 차례 때 바울이 누구인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울 하면 떠올려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러면서도 로마 사람,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 당시 최고의 열성과 지성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받게 했었던 사람, 그것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서 하루아침에 꼬꾸라졌던 사람, 평판이 좋지 않아서 그 당시 교회에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가 턱한 그릇 이방인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그릇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중점은 뭐냐면 바울 같은 사람을 그 교회가 반대하고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모두가 아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두고 그를 용납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있고 그릇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는 우리의 폭은 하나님 앞에서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게임이 안 되죠. 동이 서에서 멀고 하늘과 땅인 것처럼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아니 바울을 들어 쓴다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동안은 잘 몰랐지만 아니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셨다고?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것이고 쓰시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지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견뎌야 될 은혜가 있어야 그 힘든 것도 견뎌내거든요. 실수와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 다시는 실수와 실패를 겪지 아니하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과 같이 실수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로 안을 수 있는 힘은 뭐냐? 바울 같은 사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한 번도 상처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처 있는 사람을 가서 볼 때 지가 뭘 잘못했겠지 팔자가 그런 모양이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단 말이죠. 그러나 자신이 상처를 입어보고 실패하고 거꾸로 봤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고 실패하고 거꾸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나도 한때는 그랬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나. 그 사람을 다가갔을 때 어떤 율법의 판단자로 다가서지 아니하고 상담자로 다가가죠. 그의 아픔과 공감을 하고 그럴 때 난 이렇게 일어섰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주고 다시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닌 바울을 들어서 이방의 선교사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까지 복음에 증거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신지를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제목이 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바울의 생애를 머릿속에 두면 우리도 사실 바울을 뭐라 그랬지만 따지고 보면 바울보다 더 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바울을 쓰셨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쓰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미 벌써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어느 정도 크리스찬 장성한 크리스찬하고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담당하고 짊어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은 바울도 믿음이 그 믿음이 없는, 믿음에 대항하는 자의 그 약점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담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용납했다면 너희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라?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저런 것 같지 난 저런 것들하고 같지 않아 라고 스스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어떻게 해라? 기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십니까? Are you real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혹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겨우 왔다 갔다 하고 교회는 다닌다, 주보는 같이 간다, 혹시 그런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진짜 워너비 크라이스트, 예수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크리스찬은 삶의 목적과 기준이 정확한데 뭐냐? 하나님 명령하시는 건 너는 이웃을 기쁘게 해라. 이건 도덕과 윤리가 아닌 겁니다. 크리스찬의 본질 속성이 뭐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아예 태생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는 까닭은 뭐냐? 우리 내 주위의 동료와 모든 사람을 함께 기뻐하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콩거리게 감동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고 도덕적으로 양심이 올바르고 그런 선이 아닙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게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목적은 정확하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삶이 선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저 사람으로 인하여 이웃이 함께 기뻐지니까 박수를 쳐줄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도덕과 윤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러 오신 존재가 아니다.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얻는 것을 비워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꺼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리의 죄를 짊어지며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재물처럼 올라가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니까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을 다시 찾게 하고 탕자가 돌아오게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죄인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는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 다음 절을 보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에 내게 미쳐있나이다 함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가 비방을 받았던 것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며 가는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 방해를 받아 나도 이 그리스도처럼 혹시 비방하고 손가락을 당할 수 있는 그걸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지.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무엇이 전에 기록된 말은 제가 볼 땐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구약 성경 속에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사실 구약 성경은 거의 도덕과 윤리적인 것이 많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니까 그래서 교훈에 기록된 것이니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떠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 하나님께 주시는 도덕과 윤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십계명 같은 것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레위기 말씀에 계속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계속 교육을 시키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믿고 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메시아를 내게 보낼 것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상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이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냥 갖다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구약의 그 역사 속에서 39권 동안에 그 당시 태어났던 사람들은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냥 구약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갔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신부와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너희로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같아야 됩니까?
뜻이 같이 하는 거예요. 뜻이 같이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갈라지는 자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돈 받는 사람은 비록 돈에 문제가 있어도 혹시 뭐 직분이 서로 오고 가는 문제가 있고 누구 되고 누구 안 되고 하는 문제도 있고 살다 보면 뜻이 생각이 다른 문제도 있고 고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를 수 있지만 그건 내 뜻이고 크리스천은 누구의 뜻?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로 되면 우리가 다 같이 여기서 한 잔의 물을 마시면 다 물 먹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나간 우리의 과거와 상관이 없이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너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아까 화목, 사랑, 기쁨, 감사 이건 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한다는 단어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죠? 믿으십니까? 예수로 인하여 하나 돼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고 족보가 예수의 족보로 바뀌고 존재 자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뜻을 같이 가하여 주사 그 다음 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힘 뜻이 하나가 되니까 마음도 하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같은 말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로 아버지께 뭘 해야 돼?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게 크리스천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뜻을 같이 무장하다 보니 같이 말더니 서로 기쁘게 하고 마음도 같고 쓰는 언어도 같고 생각도 같고 왜 그럴까요? 받은 교육이 딱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이니까 10사람이 나가도 우리 속에서 나가는 얘기는 다 예수의 이야기 믿으십니까? 다 예수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신학 교육을 어디서 공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 신학교를 나오셨다 그러면 칼빈 또 루터 루터 대학도 따로 있지만 칼빈 신학교가 있고 루터 신학교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럼 칼빈 신학교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 설교할 때 그 칼빈 신학교 출신들의 목사님들은 다 칼빈주의로 설교를 하겠죠. 왜 그럴까요? 고향도 다르고 부산 목포 무슨 충청도 강원도 다 다른데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딱 설교를 하면 거의 칼빈이즘으로 설교한단 말입니다. 감신대를 나오신 분들은 감리교적인 그런 어떤 신학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 어쩌자고 순복음의 오중붕어 삼박자 축복과 4차원의 신앙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할까요? 제가 나온 백그라운드가 순복음이거든요. 신학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초교파로 모여서 얘기하지만 신학적인 얘기는 가급적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칼비니즘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무슨 이쪽에 무슨 알메니안주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무슨 신학으로 순복음의 신학 아니면 집내교 신학으로 구세교 신학으로 서로 얘기해봤자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목표는 예수거든요.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보수교단에서는 좀 더 성결하게 살자. 침례를 중요시 여기 살자. 우린 성령 세례 맞아야 된다. 오순절주의자. 신학이 좀 다를 뿐이지 근본적인 예수에 대한 뜻과 정신은 같으니까 혹시 신학이 조금 다르더라도 어울려주는 것은 결국 그걸 포함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오늘 저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도대체 난 누군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는 누군가?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교육받고 하나가 된 예수의 가족들이고 형제와 자매들이고 교회는 뭔가 그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생각이 하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래야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누가 서서 말을 하더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느냐? 뭘 받으실까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영광을. 부모가 돼서 제일 감사한 게 뭐예요?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그 여럿이 자식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생각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피차에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 유지를 가지고, 아니 생각을 가지고 각자 앞으로 열심히 일해 줘서 어떤 업적을 남길 때 부모는 그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각자 다른 생각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형제간에 막 안 보고 뭐 아니면 뭐 어쩌고 어쩌고 손해서 하게 되면 아마 돌아가실 때 눈을 못 감는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내가 우리 자식들 어떡하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영광은 자식의 화목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어디 가서 메달 따와갖고 메달도 따시는 거 좋지만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안에서 화목, 연합, 하나,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목소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 하나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겉으로 화려한 것도 있지만 속으로 내면에서 이 예수의 생각과 정신과 사고가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